우리 앞뒤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최고의 기념일이나 경축일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또 아무리 큰 나라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다 기념일과 경축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가장 귀한 경축일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가장 축복된, 가장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그러므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탄생하신 이 복된 날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지만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이 날,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지, 성경은 뭐라고 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전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특별히 성경 자막을 통해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한편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배웁고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베들레헴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동방에서도 박사들이 일찍부터 출동해 왔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사인을 받고 일찍부터 먼 곳에서 이동해온 동방 박사들이 출동합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또 11절 말씀에 보시면 저런 긴 본문의 말씀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분명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 많은 이 세상에는 평화를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혼란한 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세상이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나중에 사람들이 만납니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지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회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평화와 또 부강함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와 달리 타종교를 혹은 미신을 국가적으로 섬기며 살던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최근에 우리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2년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교회들이 직격탄을 맞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예배하기가 어렵고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주님들을 찾지 못한 지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정부의 지침을 종교 탄압이라며 예배를 자기들 방식대로 그동안 드려왔던 방식대로 드리고 식사도 하고 친교도 나눕니다. 그러다가 확진자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까지 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루아침에 마치 감염병 온상이 된 것처럼 지난 2년의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강추위보다도 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남북이 돕고 협력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이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나누는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이 이렇게 힘들어도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분명한 것 하나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에 등불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위정자들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가 이끌어갈까? 우리가 생각해요.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일까요? 요즘 대선을 앞에 두고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정이 팍팍 돌아.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공약들도 내세우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세상을 과연 누가 이끌어갈까? 겉으로 드러나기는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 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여러분, 시대의 역사를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샘교회 앞날도 신실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의 앞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영적 회복의 성탄,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아주 먼 여행을 합니다. 아마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어떤 상징을 보고 일찍부터 출발해 온 것입니다. 동방이 어느 지방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의 주장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너무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일찍부터 오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먼 길이에요. 하지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과 지위가 있던 그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성탄의 의미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일.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했습니다. 특별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은 아이를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에게 귀뜸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 했지만 속으로는 찾기만 해봐라. 나 외에 누가 왕이야? 그러면서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잘 알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에 논리적이고 타산적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싸늘하게 식은 가슴의 이론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뜨거운 가슴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경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헤롯은 예수 나심을 알고 죽일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고도 현실로 믿지 못하니까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이 나실 것은 아는데 그분이 주님이 아니야.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그 지식이 주님을 믿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였고 직접 베들레헴으로 갔고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여행하여 주님 앞에 왔을 때 이들의 손에는 귀중한 예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 앞에 빈손으로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보리약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황금과 유향과 보리약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던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리약은 죽을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몸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보리약. 동방 박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양의 풍속에는 예물 없이 왕 앞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동방의 풍습, 동양의 풍습은 왕 앞에 나갈 때 예물 없이 나가는 법이 없어요. 예물이나 선물은 그래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도 절대 아닙니다. 박사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아기 예수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꺼이 경배 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재능을 온전히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들여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예수님의 평화로 하나 되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한반도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힘있게 일어서 주님의 은혜로 평화하고 생명 살림의 일들이 충만하고 그래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이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넘치는 복된 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